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느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편 기자 그 처지에 대한 탄식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가치를 경험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영위하고 있으며 찬미하고 높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 고백과 찬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형통하고 잘 되며 어려움이 없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무탈함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무탈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의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시간이 늘 꽃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피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끝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로 고갈되며 기진한 상태 혹은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81절과 82절은 연속적으로 시편 기자의 이 피곤한 상태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상태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81절에서는 기진하고 곤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82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신을
돌보지 않음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대적들로 인하여 심각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해하려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핍박하고 거의 멸하여지게 된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고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 본문에 담긴 이 시적 표현들은 그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마주한 그 고난들이 그대로 대입해도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늘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늘 고난이 더불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유 없는 핍박을 받고 신앙을 포기하라 강요받습니다. 조롱과 멸시 가운데 견고히 신앙을 지켜가노라면 핍박자들은 부하가 치미는지 더 짓누르려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며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이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92절과 93절은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고난에 흔들립니다. 결심은 위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이들은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견딜 기쁨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자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9절 이하로부터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기준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단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계산해 보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세우시고 그의 섭리와 질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계산이 맞지 않아도 타산이 맞지 않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실제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이러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95절에서는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세상의 것을 주목하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참 어리석고
참 조롱 섞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악인들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상의 기준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실현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은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고되고 어렵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늘 계산하고 따져봅니다. 손해보고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 무던히도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걸음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 주의 증거만을 생각한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고백을 우리 인생에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롱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눈 맞추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닮음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닮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온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교대의 소원과 마음의 이야기들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향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향상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영원히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목장과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